다윗, 다니엘, 요셉, 에스더.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윗과 다니엘, 요셉, 에스더. 믿음 생활했던 분이라면 이런 이름을 최소한 3번 이상은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 4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혹시 뭔 것 같습니까? 다윗과 다니엘과 요셉과 에스더. 어느 분은 이제 아는 것처럼 꼬드기는데 크게 2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들은 자신이 태어난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은 예루살렘에 태어났지만 그런 그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바벨론이라는 곳으로 이동했고요. 요셉도 예루살렘에 태어났고 이스라엘에 태어났지만 그런 이집트에서 자랐습니다. 물론 다윗도 그 나라 이스라엘 살았지만 이곳저곳을 헤매면서 많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태어나진 않았지만 다른 곳에서 살게 됩니다. 이 가운데는 여러분 부모님을 따라서 와서 어릴 때 온 분도 계시고 10대 때 온 분도 계시고 그리고 태어나보니 부모님 따라서 여기 태어난 자매들도 있고 또는 여러분 이런저런 사연에 의해서 일자리를 위해 유학을 위해 옮기신 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나진 않았는데 다른 곳에서 삽니다. 다윗과 다니엘과 요셉과 에스더가 처음에는 부모 따라왔고 먹고 살기에 온 줄 알았지만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골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이렇게 깨닫습니다. 요셉이 창세기 45장에 보면 그의 인생을 한 센텐스로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그 악한 범죄를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은 나를 선으로 바꾸셨다는 그 고백을 하게 되지요. 2번째는 이들은 모두가 다 10대 때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났다는 겁니다. 10대 때. 물론 우리 인생을 살다가 청년 때 나이가 들어서 60, 50 아니면 죽기 직전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을 보면 굉장히 일찍 하나님을 만납니다. 깊이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친구들도 있고요. 10대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친구도 있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지금 청년들이 많지만 여러분 청년들에게도 유학을 하면서 고등학교, 하이스쿨을 보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다윗과 모든 사람들은 정말 10대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지금 다윗이 나오는데요. 다윗의 지금 이 나이가 언제냐 하면 15세, 16세, 17세 이 정도 나이입니다. 중학교 2학년, 3학년.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을 때 그 나이가 또 17세, 18세의 나이입니다. 우리 한번 다윗의 한번 모습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다음에 한번 우리가 저녁에 한번 무비 나이트 하면 좋겠어요. 참 멋있죠. 생긴 건 한 50대로 보이지만 지금 10대입니다. 예, 돌멩이를 막 던지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는 누군가? 예, 한번 볼까요? 네, 상대는 골리앗이죠. 거의 3m. 예. 2m가 되는 사람만 봐도 엄청나죠. 근데 3m에 가까운 그런 골리앗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쳐부수는 거죠. 네. 이 다윗을 한번 우리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넘겨볼까요? 여러분 이 책을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영어로도 괜찮고, 영어가 쉬운 분은 영어로 한번 읽으셔도 괜찮고, 한국어가 좋으신 분은 한국어로 읽으셔도 좋습니다. 정말 귀한 책이죠.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입니다. 거기에서 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작가가 놀라운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다윗의 인생에는 기적이 한 번도 없었다. 다윗의 인생에는 홍해가 갈라지거나 여리고성이 무너지거나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만나가 떨어지던 기적은 한 번도 없었다. 다윗은 늘 땀을 흘리며 싸웠어야 되고 치열한 전쟁에 갔어야 되고 자기를 날마다 미워하는 사람이 주처에 깔려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날마다 기적이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이다. 참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다윗의 인생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 미라클은 한 번도 없었지만 그러나 다윗의 인생은 날마다 기적이었어요. 그런 현실의 치열함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9.11 테러 이후에
911이라고 그러죠. 9.11 테러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달라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세계 학자들은 우리 전 세계를 바꾸었던 몇 가지 사건이 있죠. 하나가 9.11 테러, 두 번째가 코비드. 이것을 위해서 완전히 세상이 지금 뒤바뀌고 있어요. 9.11 테러 이후에 세계적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곳곳마다 CCTV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런 게 많이 없었어요. 그러나 9.11 테러 이후에 도서관, 학교, 거리, 전 세계에 CCTV가 없는 곳이었고요. 특별히 중국 아시죠? 중국은 모든 사람을 다 감시하고 있죠. 그런데 중국보다 더 첩보에 강한 나라가 영국이죠. 영국 아시죠? 영국은 모든 정보가 그 나라로 쏠리죠. 호주도 만만치 않습니다. 호주도 여러분 ANU라고 하는 게 있죠. 호주 내셔널 유니버시티. 거기에 가면 도시 범죄팀이 있습니다. 도시 범죄팀. 예, 우리 어떤 한양식이 공부를 하는데 그 뭐냐 하니까 도시에 깔려있는 CCTV를 연구하고 분석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동들을.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 다 잡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CCTV가 전체 깔려 있었습니다. 재밌는 통계가 있는데 영국 코닥 렌즈 비전 센터라는 곳에서 연구진들이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남자들이 평생을 살면서 여자들을 이렇게 힐끔힐끔 보는 곁눈짓을 몇 번 하는가? 예. 예, 여러분 곁눈질 하는 분 있죠? 예. 여성분들은 또 남자들을 보면서 곁눈질 몇 번 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실 옆에 있는 분을 곁눈질 하십니까? 물어보세요. 곁눈질 하세요? 네. 저를 보지 마세요. 그러면서. 네. 조사를 했어요. 네. 제미나이에게도 제가 확인차 해봤더니 맞더라고요. 남자는 하루 평균 10명의 여성을 곁눈질 한대요. 그래서 43분 정도 또는 48분 정도 이렇게 일끈일끈 본답니다. 아름다운 여성들, 또 마음에 드는 여성들. 그래서 이걸 1년을 합산하면 259시간, 약 10일간을, 1년에 10일간을 여자들이 이렇게 곁눈질 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공부를 했는데요.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음흉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남자의 본능이거든요. 본능이 아름답고 위험하고 자극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곁눈질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지금 곁눈질을 하지 않습니다. 자극적이지 않거든요. 예, 조크입니다. 네. 여자들은 그러면 이제 남자들을 보는 눈이 어떠냐. 하루에 한 20분 정도 본답니다. 여자분들도. 그러니까 남자들이 2배를 더 보는 거죠. 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요. 곁눈질이 아니라 CCTV가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핵심이에요. CCTV는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 보는 거고요. 곁눈질은 저 사람이 어떤가라는 것을 슬쩍 보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시고 매 순간 우리에게 벌 내리기 위해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키핑하기 위해 보고 계시다는 분이시죠. 이걸 시편에서 121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식족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며 졸지 않으시며 이스라엘 지키시는 분은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며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시편 121편에 보면 8절이에요. 8절인데 하나님께서 너를 지킨다는 표현이 무려 6번 나오는 거예요. 6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여러분 호주에 와서 열심히 사셨죠? 열심히 달려오셨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죠? 맞아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요,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어제도 아세요? 골드코스트 하스피털에 오늘을 갈망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한국의 서울대학병원에 오늘을 그토록 기다렸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결혼하다면 아이를 키울 텐데요. 아이가 유치원에 가고 놀이동산에서 놀 때 아이는 자기 혼자 막 놀아요.
근데 부모의 눈은 거기를 보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죠. The view of God.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제가 왜 이 말씀하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이 내가 너를 향하고 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여러분, 문제를 많이 묵상하는 것, 자기를 많이 묵상하는 것, 문제를 묵상하고 미래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영혼은 더 힘들어요. 자신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낙심하거나 교만하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시선을 계속 바라보면 이제는 자유가 있고요. 회복이 있고요. 소망이 있는 거죠. 예배가 그런 시간이죠. 예배가. 제가 조금 전에 기도할 때 그랬죠. 여러분의 계획도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내일 뭐 하겠다, 내년에 뭐 하겠다. 아니요. 그것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아픔도 내려놓는 거예요. 내 비자의 문제, 내 생업의 문제, 내 관계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그것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이 예배 시간은 누구를 바라보냐? 여호와 하나님께 내 시선을 맞추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조정해서 새로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시선은 누구를 향해 있는가?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의 시선이 첫 번째는요, 사울에게 처음에 맞췄어요. 제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 1초만 저에게 귀를 주세요.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사울을 버렸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얼굴이 잘났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키가 엄청 컸어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몸매 좋고 얼굴 잘생겼고 키도 크고 사람들이 보기에 막 박수치고 싶은 그런 리더감이었어요. 그가 왕이 될 거라고 저 스스로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사울은 사람들의 박수와 사람들의 인기에 의해서 왕이 됐어요. 1년, 2년은 좀 잘했어요. 눈치도 봐야 되니까. 근데 3년 지나면서부터 이 사울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냐면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 사건이 나오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전쟁 이후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전쟁을 벌이던 전쟁을 마쳐야 되는데 이 제사를 집행해야 될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냐? 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저들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벌이기 전에 제사를 드리고 싸움을 하든지 아니면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제사를 끝내든지 해야지 자신의 어토리티가 생겨서 이게 마무리가 되는데 예배를 집행해야 될, 제사를 집행해야 될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마음에 두려운 거예요. 내가 버려지면 어떡할까? 그래서 그가 제사를 드려버려요.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갈까봐 사람들의 인기와 명예가 자신을 잡았던 거죠. 두 번째가 이들 가운데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겼는데 15절에 보면 또 싸움에서 이겼는데 좋은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고대 전쟁을 공부하다 보면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단순히 누가 이기냐의 싸움인데 신과 신과의 전쟁이 있어요. 하나님과 바벨론 믿는 신, 하나님과 어떤 다른 민족이 믿는 신과의 싸움은 내용은 멸절이에요. 멸절 뭐냐면 다 죽이는 거예요. 좋은 물건이든 좋은 짐승이든 다 멸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스라엘 싸움은요, 왜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하는가?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고대 전쟁의 성격이에요. 성격. 예. 여러분 축구 보시죠. 일본과 한국이 축구를 벌여요. 한국이 이겼어요. 그러면 7명의 사람이 축구를 이긴 거예요? 아니면 한국 자체가 일본을 축구를 이긴 거예요? 이해 안 돼요? 이번에 WBC 월드 베이스 챔피언십이 있었잖아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 일본과 한국이 야구를 했어요. 맞죠? 일본한테 한국이 졌어요. 그러면 이 야구 선수가 진 거예요? 아니면 이 한국이 일본한테 진 거예요?
한국이 진 거예요.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이게 대표성이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전쟁에 있어서도 이 사람과의 땅 싸움이 아니고 너희 신과 우리 신과의 싸움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거는 무조건 다 멸절인 거예요. 그런데 사울에게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서 다 죽여라. 좋은 물건, 좋은 진성을 다 없애라고 했는데 아까운 거예요. 남겨놨어요. 욕심이죠. 탐심이에요. 사무엘이라서 물었어요. 왕이여, 왕이여, 어떻게 이런 일을 했습니까? 한 번이 아니고 왜 이렇게 자꾸 하나님 앞에서 넘지 말아야 될 것을 자꾸 넘으십니까? 라고 했더니 이 사울이 하는 말이 기가 막혀요.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것을요 따로 빼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남겨놨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명언을 했죠. 잘 들어보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왕이요,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걸 말씀드렸다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버립니다. 내려놓으세요. 사무엘도 그 이후로는 이 사울을 만나지 않습니다. 거룩한 차단이죠. 창조적 단절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사울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점점 더 파괴적으로 자신의 삶을 가게 되죠. 여기서 하나 마무리하고 다윗을 갈게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좋은 사람들이 있고 좋은 관계가 있기를 원해서 여러 번 만나고 대화하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거룩한 차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요, 인생은 계속 꼬여요. 네, 사람을 만나고 교제해요. 사귀어요. 근데 만나면 만날수록 더 좋은 영향이 있고 좋은 은혜가 있고 이러면 그건 아름다운 관계죠. 근데 만나면 만날수록 어떤 직장을 다니는데 다니면 다닐수록 어떤 무언가를 하는데 할수록 내 인생이 더 망가지고 파괴적이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는 차단을 하는 게 지혜자예요. 그러지 않고 계속 가다가는 여러분 인생도 망하고 여러분 인생도 꼬이고 망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울을 차단시켰어요. 창조적 차단이고 거룩한 차단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눈을 돌리세요. 누구에게 돌리냐 하면 바로 다윗에게 돌립니다. 다윗에게 돌립니다. 오늘 7절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의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것은 사울을 약간 대비하는 이야기죠. 그의 아름다운 외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죠. 사람들은 지금 뭘 원합니까? 세상 사람 다 똑같아요. 우리 인간도 똑같아요. 사람들은 외모를 봐요. 그 사람의 키를 보고, 그 사람의 스펙을 보고, 그 사람의 재정 능력을 보고,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를 보는 거죠. 인간들은 다 이걸 봐요. 어쩔 수 없죠. 이게 한계예요. 그건 하나님은 보는 게 좀 달라요. 하나님은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뭘 보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그의 외모를 보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런데 이 중심이라는 것은 그 히브리어 원문에 들어가면 심장을 보는 거예요. 심장. 우리 심장을 본다. 그리고 심장은 다르게 말하면 그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어떤 마음을 보셨을까요?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런 우리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한 whole heart,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whole heart, 전심이었어요. 젊은 친구들 말하면 찐이었다고, 찐. 그러니까 여호와를 정말 그는 갈망했어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잡으며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붙잡는다고 하는 그 열망이 있었던 티네이저가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 정말 멋있는 말인데요. 인생의 시작은 10대,
20대, 30대가 아니에요. 그 세상의 이야기예요. 세상에서 18세가 지나가면 어덜트가 된다. 이거는 세상이 정해놓은 얘기예요. 인생의 진짜 시작은 언제냐? 인생의 시작은 10대, 20대, 30대가 아니라 십자가를 만날 때부터 진짜 인생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고, 내가 목회자의 자녀고, 장로님의 자녀고, 집사님, 권사님의 자녀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다윗이 만났던 그 십자가를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고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인생은 여러분 굉장히 단순해요. 세상의 인생은 끊임없이 용모와 외모와 키와 스펙을 쌓는 삶이에요. 이게 결론이라고요. 예. 세상의 인생은 그거예요. 세상의 인생을 얼마나 내가 연봉을 많이 받고, 세상 인생을 얼마나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며, 세상 인생을 얼마나 많은 내가 도네이션을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가, 그까지가 최고의 세상의 밸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에서 새로운 길들이 열려진다고요. 지금 다윗은요, 15, 16, 17살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목동이었어요. 목동은요, 표현이 목동이지만 굉장히 처절하고 고된 일이에요. 여러분 혹시 강아지 키우신 분 계세요? 저도 개를 좋아하거든요. 어릴 때 제가 개를 많이 키웠어요. 예. 먹는 것도 좋아했지만 호주에서는 먹질 않아요. 범죄입니다, 범죄. 네. 골든 레트리버. 예. 똥을 얼마나 많이 싸는지. 예, 알죠? 예. 세퍼드. 예. 그리고 진돗개 막 맨날 키웠어요. 이렇게 훈련도 시키고. 근데 여러분, 동물 키우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양을요, 키운다. 어려워요. 양은 깨끗한 동물이 아니에요. 진흙투성이에요. 말 잘 안 들어요. 그 양들을 이리저리 몰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그 다윗이 초원에 지친 몸을 누이면서 하늘을 보니, 와, 하나님의 광경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은요, 말째였거든요. 다윗이 막내였어요. 위에 형들, 쟁쟁한 형들 다 있는데 그는 집에서 인정도 못 받았다고요.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고 아무도 그에게 주목하지 않았는데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목하는 거야. 할렐루야. 예, 다윗을 아시겠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집에서도 주목하지 않았고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저는 예전에 참 그분의 눈물이 있는 그 목사님의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천국에 계시지만 서울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목회하셨던 옥하는 목사님. 그분이 저희 신학교에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분이 우리 후배들에게, 그 전도사님이었거든요, 저는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는 나 옥하는 목사를 모델로 생각하고 존경한다 하는데 나를 존경하지 마라.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나는 하나님 앞에 아마도 저 멀리 앉아 있을 것 같다.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지하실에서, 산골에서, 오지에서 목회하느라 씨름하는 그 목사를 볼 때 그들과의 나의 수준은 너무나 다를 거다. 나는 서울 강남에서 검사들, 판사들, 기업인들과 함께 목회를 하며 어려움 없이 목회를 하는데 그런데도 주님께서 주목하는 그 자리라 생각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어렵지만 견뎌내는 수많은 목회자를 볼 때 나는 거기에 서 있을 수 없다. 그분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솔직한 고백이거든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사람이 저 교회를, 사람이 저 사람을, 사람이 저분을, 그건 사람의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보고 계시느냐? 다윗을 보고 계시다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다윗. 하나님 그 다윗의 그 마음을 whole heart,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셔야만 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 예배자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은혜인 교회가 이런 영성을 놓치면 안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두가 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러분 인생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를 귀한 목사님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가 유명해지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오기도 하고, 그런 어떤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다윗의 이 10대의 영성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내 도움이십니다. 이게 고백이 진짜 우리의 심령에 있는 자를 주목하는 거예요. 그런 다윗의 영성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사울을 원했습니다. 사람은 사울에게 주목했습니다. 사람은 사울에게 그의 눈을 맞췄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진정 원하고, 하나님을 진정 바라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자 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포장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진정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은혜인의 모든 가족들,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드립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부